이번 주간에는 민족 명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분주하고 바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마다 명절의 기쁨과 가족의 만남의 행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한 복된 명절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와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느 한 사람에게 여자 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예언을 하고 또 점치는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실라와 함께 복음을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서 전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 점하는 여인을 향해서 명령하고 귀신을 내어 쫓게 되니까 이 여자가 점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하는 여인의 주인이 되는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길거리로 끌고 나가서 소리를 치며 우리가 받지 못할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고발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돌로 치며 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컷 맞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고발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 투옥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투옥되고 실컷 매맞고 그렇게 흠칫 매맞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것을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컷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깨어지고 신음을 해야 할 그 시간 그는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많이 고난받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그 수모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절망케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노래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과 이 일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감옥, 특별히 빌립보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감옥입니다. 보통 감옥으로 햇볕이 쬐고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래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일반 감옥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 감옥이 있는데 지하 감옥은 햇볕이 완전히 차단되고 그리고 사형수들이 거기에서 갇혀 사형수를 가두는 곳이 지하 감옥입니다. 이 하나의 또 감옥이 있는데 내옥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견고한 빗장을 치고 잠그고 그리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깊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양발에 착고가 채워졌고 그리고 그 착고는 벽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벽면에 고정하는데 이 고정할 때 발을 넓게 벌려서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벌리고 서 있는 것이 고문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그렇게 온몸이 상처와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매맞은 자리 투성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도 그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이 아픔과 고통과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상황에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이 있을 때도, 악한 일이 있을 때도,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관계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었던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던 바울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은 주권자요, 지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그 삶의 여정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나의 삶의 인도자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상황에 짓누리지 않게 하고 그 상황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환경이든 그 속에서 찬양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큰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들과 환경 속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뭐가 감사했을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아마 감옥에 갇지 않는다고 했다면 바로 아마 타협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타협했을 것입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타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감옥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증거된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비록 감옥에 갔을지라도 감옥에 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며 증거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십자가를 진 게 감사한 거죠. 내가 대신 짐을 진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대신 짐을 짊어짐으로써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꺼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거나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왜?
내가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 아픔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탄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삶이 무너진 것 같고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깨닫게 될 때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나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문제, 하나님이 이루신 선한 일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 죄수들은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는데 고요한 그 밤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갑작스러운 사건이 26절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감옥에 갇힘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감옥의 문을,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의 문을 다 여시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의 척골을 다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를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와 찬양의 역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건을 이루시며 사건을 뒤어 엎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련도 능히 이기며 환난도 능히 이기며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은 하나님은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를 감시하던 사람이 간수예요. 간수는 이 사회의 구조상, 그리고 정치 구조상, 행정 구조상 이 바울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의 최하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감시하고 그를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간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바울을 박해하던 그 지배체제의 하수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방해자였고 대적자였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는 보복의 역사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대적하는 원수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적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그를 대적하거나 죽이거나 죽여야 한다거나 악한 말은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역사,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꾸 살아나는 역사, 교회에서 서로 살리는 역사, 이 교회로 인해서 이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 그 살리는 역사의 일의 마음과 관심과 뜻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이 생명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로 다 일어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에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살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참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나오게 됐을 때 헤롯 왕이 간수를 처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들은 이 특별한 사람 사울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감이 현실이 되니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아무 일 하지 말라고 외치며 크게 소리질러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들은 간수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31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믿음이 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진정한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을 갖습니다. 자기 확신을 갖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한 것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신비의 경험, 영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내가 믿는 그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내 경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인데,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 체험은 그 경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게 하신, 능력이 되신 배후에 역사하신 주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경험을 믿습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겐 길이 있습니다. 그분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해방하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으로 인해 내는 상기를 얻게 되고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을 얻게 되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세상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평강으로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희락의 영으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참 평강, 참 생명, 그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과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 기쁨의 노래,
어떤 상황에 서든지 기도하며 찬송하며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성취되는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범사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